자, 반갑습니다.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보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장을 우리가 건너뛰고 바로 2장, 4장으로 해서 조금 연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3장의 연결이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에는 여기에 있는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크게 중요하게 안 여겼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 한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했는데, 이러함으로를 우리가 그래도 먼저 짚어서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1장과 2장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긍휼과 사랑을 보신 거 있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신 그 택하심으로부터 이방인에게 가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거꾸로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요 말을 했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게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렸다, 그 피를 씻어, 단지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1장 7절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여기에 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었으니까 피 뿌려 줄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갔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특별히 14절을 잠깐 짚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있죠? 했을 때 둘로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를 만들어서 담이 없어졌다. 담을 헐어서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함께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진리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단지 혈통이나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거기서 할례와 무할례 표시가 있었던 것이지, 단지 할례라는 그것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되게 하려 하시는 그 예정을 따라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뭘 의미하는지 이해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를 15절부터 계속 한번 좀 읽으면서 넘어오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냥 계명이 아니고 의문에 속한, 다시 말하면 제사나 예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어떻게 폐하셨느냐?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을 지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저런 제사나 예법들은 필요가 없이 된 것이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는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묻어져야 되겠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어떻게 화목하게 되느냐? 아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면서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평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책망할 것이 없이 거룩한 자라 세워가셨다고 에베소서를 다시 그렇게 한번 풀어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함을 얻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죄가 씻겨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만들어내는 씻기움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그러므로 2장 1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면서, 전에는 이스라엘도 너희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다만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려냈다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인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인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평안의 복음입니다. 6장 가면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말할 때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때가 다 환난을 당할 때의 교회가 시련을 겪을 때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옥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실제로 고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다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려서 오는 게 아니다. 복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 야, 너희 그동안에 이 복음을 안 받아 찬게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다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5장 가게 되면은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하면서 이것들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지요.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닌데 요즘 뭐죠? 세계사를 이렇게 좀 짚어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거기서 보면 기독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물론 지금 개신교 이야기보다 카톨릭이 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이해가 안 가. 거기는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악을 행하고 음란한 짓을 다 하는데도 그냥 교황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랬겠어요? 자신들도 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하나님을 세상 신처럼 생각한 거죠. 저렇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복을 줄 거라 생각한 거죠. 이런 신앙이 이미 구약에도 있었고 지금 교회에도 이미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는 뭐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이방인으로 살던 습관이 있었으니까 더 심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식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복을 안 주시냐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되는 거죠. 현재 제가 듣는 역사로는 아침에 설교에서 이야기했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 항상 이야기하는 거, 그 사진 찍은 거는 무너진 교회터예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므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을 주시는 은혜, 말씀이죠. 말씀이 곧 평안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어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했을 때, 이제 에베소서를 보니까 깨달으니까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를 알겠어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주야 하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은사로 따지면 그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너의 몸이라고 경고를 하지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서에 쓴 이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치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는 그 말을 그들을 향해서 한 거잖아요. 앞에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식심을 받았으니. 무슨 표가 찍혀나요? 도장이 빡빡빡? 설령 그런 게 있다 없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그들도 이게 눈에 보여야 되죠. 절대로 추상적인 말 가지고 어떤 선포나 선언을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게 그들에게도 보여야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지심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자꾸 성령을 오순절 이후부터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견고한 터는 굳게 섰다 하면서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그래, 그죠? 네. 어떻게 인침이 있느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신분을 조사할 때 이리 도장! 도장 빠졌어. 탈락. 도장! 손바닥! 이마! 없네요. 탈락.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뭘 아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주여를 해도 하나님의 인치심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침, 이런 인침이 어디서 있냐? 구약 성경이죠. 이게 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냐 불이 떠날지도 구약에서 온 말이잖아요.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여호수아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그 다윗이 자기가 우리의 아내로 범죄하고 시편 51편을 쓸 때 거기 쓴 말이 뭐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어디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봤어요. 그러나 그가 시편 143편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했잖아요. 이 구약의 성경이 바로 성령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야, 나는 이렇게 말씀으로밖에 못하니까 야 성령아 네가 가서 좀 뒤집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고 했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게 에베소서고 고린도전서고 로마서가 된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을 우리가 모른다 하게 되면 다 어떻게 믿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고 여호와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셨을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도 바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표현해 주잖아요. 그래서 2장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게 뭐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쓴 거지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구속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게 이제 값없이 주는 선물로 표현되니까 은혜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그 말 속에 뭘 넣고 싶은 거지? 서로 사랑하자. 이걸로 아브라함 되게 했고, 이걸로 이삭과 야곱이 나왔고, 이걸로 요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하드 디스크를 이제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정리할 거 제일 많은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 사실은 정리를 못한 게, 우리 성경 공부한 것들.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정리를 좀 하자. 왜냐면 그냥 이 찍으면요,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찍고 나면 파일이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10기가가 됩니다. 10기가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줄입니다. 줄이면은 이제 한 3점 몇 기가 정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요. 그럼 하도 많이 남겠지요. 그래서 뭐냐면, 우선 월요 성경 공부 그거 다 일단 정리를 했어. 청량리에서 하던 거. 그리고 부천에서 한 거. 양 왜 이렇게 많아? 이 부천은, 청량리도 처음에는 뭐, 서너 시간이 넘더라고. 우리 엄청난 거 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실은 재밌게 했다는 게, 나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했지? 부천에 거. 정리하면서, 사실, 다 들을 시간은 없어요. 근데 그 연결할 때마다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 보는데, 요새 하는 말, 그때 다 했어, 벌써 보니까. 내가 놀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리고 특별히 부천에서, 청량리도 그렇지만 부천에서 하는 걸 다시 보면서, 새로 그 감동을 받은 거는 이때가 더 재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여유를 가지고 서로 묻기도 하고, 이 긴 공부를 지금보다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했구나 하면서, 지금 시간 나면 정리 다 해놓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공부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거기서 설교도 새로 많이 얻었어.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다 그랬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성령으로 인내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 이후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성령의 약속이고 성령의 은혜고, 그래서 이 교훈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하는 사람들을 경고해서 히브리서 6장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 인자를 부인하는 사람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믿은 거는 단지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예수님 단지 교훈 그 자체에 설교 같은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 너희도 가리네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보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볼 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보면 오, 예수님 주님이시다. 왜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는 더 몰랐지요. 지금도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배우는, 유대인들이 몰라보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 유대인들로 된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렵다. 유대인들을 놓고, 이 사실은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을 쓰는 거지만은 누구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들어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여기 있다고 보라고, 이들이 받은 은혜가 뭔지 보라고 하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보증이 있었다고.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 니게로 가오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 율법.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어서 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두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형상을 세상에 보인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 구약의 성경이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이신 그 성령의 역사라고, 일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라. 왜냐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대로 이 성경대로만 하면 구원 얻는다가 원래 가르침이잖아요. 그치요? 그러므로 사실은 분별할 수 없는 영을 가지고 성령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서 은혜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 때 그 영은 이 구약의 성경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으로 행실을 죽인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행실을 죽여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영으로 죽인다고 그 영으로 추상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실을 죽이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성경을 두고 한 것이고, 특별히 율법에 있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속해 있는 그 계명의 율법을. 그러므로 중요한 거, 자, 재미있어요. 평안을 전하셨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이게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사막에 물이 흐르며 할 때 그 마지막 번에 뭐가 나와요? 거룩한 길이 있는데 악한 짐승은 들어오지를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 다니게 된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표현들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못 다닌다고. 왜냐하면 그 길에서는 사막에 물이 흐르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전도서 5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발을 삼갈지어다. 행실이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 드림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예배는 사실은 어디에 속해 되느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도록 이제 은혜를 얻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교회의 위치라고. 이 표현이 맞느냐?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해놓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여기도 재밌네요. 야, 이러면 이제 다 구원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뭐 하세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이제 다만 한 가지 배워주는 건 뭐예요? 택하신 백성들처럼 너희도 살면 된다.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체험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이 되는 이 은혜에서 살면 된다고 지금 배워주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거니까. 이게 성도들이 얻은 권세가 뭐냐? 이 성령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시 말하면 지금 할례를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너희를 흔드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터 위에도 서지를 못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받은 자라. 사도는 이제 유대인 입장에 볼 때 너희는 아니다 또 이러겠지. 예수님 보고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직 사도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짚고 마칠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이렇게 되는 거.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사람이 되셨느냐? 히브리서가 밝히기를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으로 배우셨대요. 오히려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찌리리리 하늘에서부터 막 계속 전파가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면 마귀에게 시험 받을 일이 없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도 떡덩이가 되게. 거기서 우리는 마귀가 뭘 물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 경제적인 시험, 뭐 명예요, 천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십자가가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되는 이유는 거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여기서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셨는지. 근데 보통 가지고 있는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런 걸 못 받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말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10분의 1도 못 건진다고. 다 버린다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봤어. 목사인데. 이 사도들은 아직 이때까지 신학적인 그 이해가 없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칼빈주의에서는 이단입니다. 왜냐? 우리의 신학은 항상 완전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 신학이에요. 온전한 것은 성경, 온전한 것은 말씀, 계시는 사도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이제 배우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되고, 성경이 간 데까지는 가야 되고, 성경이 멎는 곳에서는 멎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볼 자격이니 상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아침에 내가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아. 우리가 듣기에. 그죠? 저도 사실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드라마를 보고도 그래.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본받아서 어떤 반성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이 성령 안에서 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제가 지금 이 에베소 내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한 번에 보는 에베소서라는 지금 제목을 달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마치고 나면 들여다보는 에베소서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여기도 지금 지난번에 그 설교 한두 군데에서 놓칠 뻔한 설교라는 제목을 한 것처럼 놓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의 의미가 다 살아있어. 한 구절마다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보지 못하고 여기서 웃지 못하고 여기서 통곡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어느 책을 보면서 어느 책에서 이런 걸 읽었다고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사는 걸 봤다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물론 저도 그분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책을 읽으면 겸손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 심령, 우리가 사실은 진짜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런 글을 단톡방에 올렸어요. 로마서 5장 8절. 거기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실 이걸 저는 신앙 초기에 외웠어요. 아주 초기, 시작에 전도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걸 외웠어도 정말 이게 가슴에 진짜 속에 파고들도록 그런 찌름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 단톡방에 무슨 글을 썼냐면 이렇게 사랑을 확증 하셨느냐 했는데 왜 여기서 내가 쓰러지질 않지? 연애를 할 때는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 쓰러지면서, 그치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만큼 우리한테 안 다가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을 못 봤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내어줬다고 그 말을 외워도요. 정말 예수님 나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고 했어도요. 그 피가 어떻게 나한테 부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피가 우리한테 씻음이 되고 사함이 되고 구속이 되고 하나님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창세기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이 성경이 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쏟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어. 왜? 예수님이 바로 사신 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을 가신 거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전해 드리면서 부활이 없다는 말을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었다는 거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가르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시고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을 왜 말했어요? 이방인도 임이든 유대인도 임이든 같은 사랑, 같은 은혜, 같은 말씀, 같은 진리.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 인치 받았으리라는 이 동일한 사랑, 같은 성령. 이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고. 죽으시는 게 단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니까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은 복종하신 거라. 자기를 낮추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 아시겠죠? 그걸 표현하기를 그의 안에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냐? 이제 성전이 되어가. 성전이 되면 뭐가 좋지? 성전이 되면 뭐가 좋아?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과 연결되는 거지. 그냥 나아가는 게 어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순례자의 길을 탐방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 노래 부르면서 생식 바람 부는 그 음악이 배경 흐르면서 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이 아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거울 받아 서로 연결이 주 안에 성전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고, 그와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오히려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표현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는데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지어져 간다고. 이제 깨달아져요. 어떤 면에서 오늘 굉장히 들여다보네요. 그죠? 깊이 들여다보네요. 그죠?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다 이해를 해야 비로 성령을 아는 거 이제 보니까 이걸 안 짚고 넘어가니까 아직도 희미한 게 남는 거지요.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이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전혀 연결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이런 거 하나도 몰랐고 다 우리가 가진 세속의 의미로 붙여가지고 풀고 있었으니까 그냥 두리뭉실 이게 이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간 거지. 이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쓸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에서 이 표현을 잘 써요. 우리 잠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이 갈라디아서도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에베소서보다 더 치열하게 할례 궁극적 완전히 할례를 바꾸자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5장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 떨어진다고. 오늘 아침 설교에 하나님이 자랑치 못하게 하신 이유를 들 때 똑같았어요. 바로 할례, 율법, 그리고 특별히 요즘 시대를 말하면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오니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랑에 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잖아. 그래서 자랑지 못하게 하시는 게 니들이 감히 내 은혜를 무시하고 감히 네가 잘나서 자랑해 이거 하시는 게 아니고 자랑에 빠지게 되면 은혜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어디서부터? 구약에서부터 그랬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성령을 받은 것이랄 때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걸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걸 받을 때 뭐로 받았다?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표현했죠. 그지요? 여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 이걸 만든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길이.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때부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령을 다시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단지 가르침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배워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은 벌을 주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말씀을 이름으로까지. 그럼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죠. 네. 그 말씀의 열매까지 다 그럼요. 포함한 내용. 예. 성령. 예, 예. 단지 책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의 시작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믿음을 얻은 것이 결국은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얻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의 105편인가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고 되어 있어요. 단지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라가 아니고 능력을. 지난 시간에 시편 99편을 잠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했을 때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만민이 떨고 땅이 요동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는 응답하시고 저희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지만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신 그 원수들에게 오히려 갚음을 주셨고, 이게 성령의 은혜지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어떻게 마치하게 되면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그렇지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할례.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침에 뭐라고 나오죠? 할례는 받으면서 율법은 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게 바로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고예요. 왜 그리스도에 끊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찾지 못하고 단지 그 할례를 받으면 의로워지겠다고 믿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렇지요?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아이, 성령으로, 그렇죠? 네, 믿음을 좇아. 표현이 이제 다 이제 정확히 보이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따름입니다. 고린도서에서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걸 행해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행하면 그들이 평안을 얻으라고. 그래서 5장에서는 결국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고 있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 행함을 버리고
오직 제사와 예법만 찾고 있다. 그러므로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인자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하느라 살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어. 그럼 믿음 뭐예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는 그걸 그대로 되는 게 믿음이죠, 그죠? 그러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속한 자들의 표현 그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여기서 자 보십시오. 14절 마지막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고 뭐지요?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만 이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가는 복이 바로 우리한테는 성령의 약속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의 이 표현이 이제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말씀할 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육체의 예법을 따면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고 안식일과 제사를 가지고서 의로움을 따지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거기에 약속하시고 거기에 보증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은혜를 얻는다고 성령을 기록으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 3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2장에서 그냥 머물러가지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쳤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제가 너무 쉽게 말을 했지요. 한 번에 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잡힘이 잡혀서 왜냐하면 1장에서 그 표현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해준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3장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끝부분은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앞부분을 읽겠어요. 이러함으로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특별히 이방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뭐예요? 이것이어서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없었어. 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없었고 깨닫는 사람도 없었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세상에서 이 본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뜻과 경륜을 이루려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 거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고 여기 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절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특별한 계시나 특별히 비밀이 숨어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절대 듣지 마시라고. 이미 계시를 알게 한 걸 여기 적은 거예요. 이게 창세전의 비밀이라. 이렇게 믿는 게.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위해서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걸 읽고도 모르면 모르는 거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요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혼자 연구했어요? 앞에 보니까 계시로 계시가 뭐지요? 바로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 예.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죠. 바로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도록 해주신 것은 성경을 풀어주신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이같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것도 이제 이해가 오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과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예언이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깨달은 대로 주님이 순종하시는 거.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었을 거란 걸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봅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걸 몰랐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형상 모양이 그들에게 보이냐면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내가 깨달은 것처럼. 무슨 비밀이냐?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이 말을 왜 이걸 지적하냐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 다음 말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거기에는 이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까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만 그때에 이사야의 글을 듣고도 방언처럼 듣는 그 시대가 이걸 알았겠어요? 몰랐지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글을 이해 못하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이 은혜를 못 가지고 사는데 그냥 제사와 예물 할례밖에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들은 결국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되고 요걸 여기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잘 놓고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저들과 같은 거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이 복음만 있으면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된다는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중요한
복음을. 그러면 너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쫓아서 할례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하면서 이 복음이 결국 여기서는 뭐가 돼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가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4장과 5장에 나오는 믿음의 생활이죠. 그죠? 제가 사실 이걸 미리 예고를 했어요. 오늘 아침 설교 시간할 때. 다음 주에, 예정대로 되면 다음 주에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되는 믿음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바로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 있는 거다. 고린도 교회처럼 가서 그들이 세례 가지고 다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례 주라고 보내신 거 아니다. 육체를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도 은혜의 선물이 결국 뭐예요? 나도 말씀대로 이걸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첨가한다는 표현을 썼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게 그대로다. 이게 다다. 다른 말 하려고 듣지 말. 다른 말 해줄 것도 없다고. 이미 너희가 들은 게 다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들은 대로 전하는 거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또 비밀을 찾으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놓쳤다고. 이스라엘이 이걸 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 택한 것처럼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이 어떤 거죠?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를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밖에 없다. 왜 이 표현을 계속 써야 돼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부터 보게 되면 제사와 예물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원래부터 하나님 뜻은 레위기에서도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뒤에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왜? 내가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이 고난을 안 받고 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14절과 21절이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쏟아붓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2장에서 보던 것처럼 여기 짚을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도 여기 막 약축돼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주여.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이거를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3장까지는 이렇게 말할 때 아직까지는 뭐가 나면 약간의 우리 머릿속에 추상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에, 그치요? 그러나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이제 어디서 그리냐? 4장과 5장에서 그리냐. 네.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 성령 안에 나아가는 길,
그렇죠? 거기 예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그걸 결국 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계시로 알게 된 것이고 창세전의 비밀이고 이게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이고 이게 바로 다른 세대는 몰랐던 거 선지자들은 알았고 사도들은 지금 이제 전하고 있는 거. 결국 어디서든 궁극적으로 어떤 한 부분이 이르면 사도들은 바울 사도는 기록된 바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지요? 그거 같은 일.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한테 이게 남아 있는 게 문제. 우리한테 유대인들한테도 그랬는데 우리도 왜냐면 우리가 오히려 더 세속적인 사람들이니까 뭐가 있느냐? 아직도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사무엘과 다윗이 있게 하셨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사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와 예물을 이제 그만하라는 예수님을 돌로 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도 지금 그런 거는 은혜로 안 보여. 그런 거는 은사로 들어오지를 못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고린도 12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다 말해놓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말을 했겠어요. 제일 좋은 것이 있다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구든지 자기를 신령한 자로 알거든.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이 장에서는 영적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기. 고린도전서가 신령한 말씀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주여. 자,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런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그 표현이 다음 주에 이 3장 뒷부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보증도 인치심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니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삽니다. 우리를 붙드소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뜻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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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모님 건강하시고요.